1장 22절 그리고 2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3절 2장 3절 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고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인간의 비극과 하나님의 희극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지면 끝에 가면 울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인생의 개인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환하게 웃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정욕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생을 또 역사를 펼쳐가게 되어지면은 비극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품고 그분의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환희의 삶, 희극의 삶, 웃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극과 희극은 상반된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희극을 더 좋아하고 환희, 또 웃음,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누구 하나 비참한 삶, 괴로움과 갈등과 고통과 이 비극을 인생의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표현은 슬프고 불행한 결말을 가지는 연극의 용어입니다.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종국에는 울게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비극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에 반해서 희극은 웃을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은 연극을 희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비극적인 나라들과 민족들을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역사 속에 수백 년간 있다가 사라진 곳이 그런 민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희극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마침내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방송 연속극의 결말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5가지의 그 비극의 경험을 했던 민족과 역사를 좀 더듬어 보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희곡으로 가는 계단이 뭐냐, 기쁨으로 가는 계단이 뭐냐,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터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은 만족과 기쁨을 정상적으로 누렸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정의와 이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삐뚤어진 모습으로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의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신낙원, 그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에덴의 그 선물이 놓치게 되어지고 그 에덴의 선물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황무지로 내쫓김을 당해야 했던 이 비격적인 한 토막의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았더랬으면 그 에덴 동산의 희극은 계속 희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기원전 1900년경에 정말 우리 나라의 서해안처럼 농사짓기가 너무너무 좋고 충분한 그 물이 있었고 또 비옥한 토양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장소인데요. 그런 하나의 작은 도시이면서 나라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활동하던 그런 시기에 존재한 그런 작은 도시이지요. 이집트와 그 유대 땅 이스라엘의 그 중간 사이에 마치 남부 모압 평원에 위치한 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고의 부를 자랑하고 쾌락의 삶을 누렸던 평온한 그런 도시였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늘의 유황불이 그렇게 떨어져서 그 도시 자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비극의 그 평온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 지질학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그가 보면은 아주 그 밑에 천연가스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었고 석유의 어떤 매장지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지진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러면서 막 하늘에서 성경은 불이 내려왔다 하지만은 또 일부 학자들은 그 막 천연가스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므로 막 석유 이런 것들이 불이 붙어가지고는 그 도시가 그렇게 망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유황불이 임하여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비극의 도시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읽게 되었습니다. 왜 평온한 도시가 그리고 농사짓기 좋고 너무나 잘 살 수 있는 부유함을 만끽하는 그 도시가 이렇게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조각처럼 버렸습니다. 인간의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우상 숭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에 인간은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와 타락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짜릿함도 있었고 쾌락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의 삶은 눈물로 비참함으로 끝나게 되는 것.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 우리는 비극의 한 토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애굽의 바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래로 야곱을 통하여서 그 70명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조용하게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 훗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계획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한 200만 명이 이르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옮겨요. 민족을 대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하나님의 도도한 그 계획 프로젝트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데리고 있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밀어내고 싶었지만은 점점 이 백성들이 일도 잘하고 육체의 건강함도 있고 이래서 육체 노동으로 종로로서로 하녀처럼 종으로 그렇게 부려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했죠. 너무나 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400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을 해방시키고 또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종족마저도 무시하고 연약한 이 종족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애굽 나라는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왕의 그 장남도 죽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젊은 청년 군인들 홍해바다에 쫓아가다가 엄청난 숫자의 그 군인들이 다음 세대들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이 바로의 고집, 바로의 그 무지함, 하나님의 도도한 그 계획들을 읽어내지 못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다 놓쳐버린 바로의 고집과 교만타 때문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아말렉 족속.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참조로 하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민수기 13장의 말씀을 번갈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아말렉 족속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손들도 비극을 맞이한다는 것이 우리는 마음속에 벌써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 비극적 전투 기록은 우리를 너무나 놀라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에 제2의 바로처럼 또 그들이 그냥 조용하게 통과하면 좋을 텐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인의 땅에서 오래 머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땅을 빼앗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시대의 그 정신과 시대의 상황,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선대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사막 부족이었습니다.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애굽과 그 가나안 사이에 거주하였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이 아말렉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로 함께 뭉쳐져 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 족속의 그 원조를 찾아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한 견해로서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가 첩 딥나와 결혼을 합니다. 자기 본부인을 두고 첩 딥나 그 사이에서 탄생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일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고 또 첩의 자식들이 자기들이 그 에돔 족속들과 함께 쭉 살아가야 되는데 서자로서 살아가는 그 운명스러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에돔 족속에게서 이탈하여서 한 민족을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생부터도 하나님이 그다지 기뻐하지 않은 그런 출발선상에서 이들은 유목민들과 결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이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이들은 먼저 자기들이 차지한 그 땅을 이들이 쟁취할 거로 오해를 하고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아말렉 족속의 행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앞으로는 전진해 나갈 때에 앞에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막 쭉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약자들이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데 얼마나 야비하게 공격하냐면 앞에서 붙으면 좋으려만 앞에서 붙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뜻이잖아요. 전쟁하는 거. 그냥 길터주고 먹을 것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좀 챙겨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싸움을 합니다. 싸우고는 참 못된 행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약한 뒤를 공격해버립니다. 그 무리를 지어가는데 가장 뒤편에가 약하잖아요. 그 약한 그 뒤를 갖다 공격하는데요.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길에서 만나 너희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신명기 25장 18절에 이 아말렉 족속이요 하나님의 계획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목도 터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의심 때문에 눌러 앉을까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치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이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버리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민족 족속 자체를 진멸시켜서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민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민족이 작은 민족이든 큰 민족이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 거부하면 안 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도자이든 민족이든 자기 살려고 상대의 이웃 나라든 이웃 족속이든 이웃 사람이든 정말 그가 어려울 때 고아와 과부가 되어지고 힘들 때 오늘 아말렉 사람들의 약점이 뭡니까? 뒤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비한 수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족속은 하나님께서는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때로는 강자로 살고 때로는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열방에서 들어온 민족들 약한 동남아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가난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절대로 그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말로 무시하거나 오늘 아말렉 족속의 행실처럼 약한 사람들을 뒤통수 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집안 자체를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길게 보면 그 사람들을 망조로 가게 하는 것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내가 창조한 나의 존재, 내가 특별히 계획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선택한 그 족속들의 교회에 대하여서 성민들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계획과 꿈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런 집안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인 교훈으로 받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이럴 때에는 비극의 역사를 맞이한다는 것, 아말렉 족속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서에서 우리는 와스디라고 하는 이 황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왕이 된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그 강성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연후에 이 아하수로가 이 고레스의 아들인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막 그래서 전국적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이제는 의기양양해집니다. 세상 역사죠. 그럴 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되는 황후에게 황후를 콜합니다. 불러가지고는 하니까 막 자기도 이제는 나도 황후가 되었는데 왜 내가 부르면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에 교만한 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정위치를 모르는 거죠. 황제 밑에, 황제 곁에 그 옛날 그 시대는 그렇잖아요. 황후지 않습니까? 황제가 있고 황후가 있는 거잖아요. 황후가 황제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 열방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자기 황후를 좀 칭찬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서 부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황후는 자기의 위치에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만하게 정위치를 하지 못해 인생의 자기 자리에 정위치를 하지 못하고 그는 오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와스디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에스더가 차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얻기 위하여서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정치적인 이 상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알았던 모르드게는 정직하게 고발하고 또 정직하게 민족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모르드게는 결국에는 희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아말렉처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하만은 결국에는 장대 위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에서 정말 비극으로 끝난 개인, 비극으로 끝난 역사, 민족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 공통적인 그 교훈을 무엇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물속에 마음속에 다 대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얼마 전 제가 나가사키를 이렇게 조용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알잖아요. 후쿠오카를 통하여서 나가사키로 이렇게 가서 나가사키에 가보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일본의 원자 폭탄을 맞았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근데요 그 지역을 연구해 보면 뭐 기독교이든 천주교이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본 땅을 제일 먼저 밟았던 천주교인들이 이 나가사키 부근에서 복음을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초기의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 같은 그런 도시가 나가사키인데 그 교인들을 천주교인들을 여러분 기독교라고 천주교라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구별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초기에 전달하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뭐 그들이 교리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일본 땅에 전파해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일본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교인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죽이고 청소년들도 죽이고 그 일본의 나가사키 그 땅이 그 초기에 그 정치 어떤 구조 속에서 너무너무 이 크리스찬들이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시기하여서 막 죽여버립니다. 살벌한 장소가 되었어요.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그로부터
꾹 참고 있었는데 70년, 80년 지나고자 1945년 8월 6일인가요? 그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주변에는 전부 다 이렇게 안개가 끼었는데 그 지역만 이렇게 안개가 안 끼는 곳에 그 위에다 집어 던져가지고는 엄청난 사람들이 원자폭탄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비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데 그 지역을 잘 연구해 보니까 이것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눈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죽여가지고는 처참하게 순교시켰던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자폭탄을 통하여서 일본 땅을 손들게 하는 그런 참 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저는 좀 예전에 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좀 놓쳤던, 함부로 정말 철학의 그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최고봉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사르트르라든지 니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함부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뭐 쇼펜하우라든지 이런 하나님을 좀 멀리하면서 허무주의로 빠지는 실존 철학자들, 이들이 철학에 있어서는 최고봉들이죠. 사실은 그들의 언어는 너무너무인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을 조용하게 접근하면서 그의 살아왔던 것을 보니까 어릴 때 부모 아버지 일적이 여의고,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가 경건한 목사 집안에, 루트교 목사 집안의 경건한 장남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2살쯤 되었을 때 바로 밑에 있었던 남동생이 또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면서, 그리고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라든지 유럽의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중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철학의 역사를 다 뒤집어버리고 신화가 되어 있고 성경적인 거 모든 질서들을 다 자기가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마침내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할 때에 니체가 마지막에 그 내 속에 그 매독이 들어가서, 내 속에 매독이 들어가서 그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개인 이야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민족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성경 진리를 거부하고 반항하는 그런 나라 가정은 흥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을 뒤집는 나라, 성경과 대항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개인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비극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간은 그렇게 비극으로 역사를 그렇게 꾸려나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희극의 역사를 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던져주신 것이 희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계시록 21장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 속에 내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진정한 성경은 비극의 역사도 있지만 그 비극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인간들이 꾸려나가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쁨과 희락과 환희의 메시지를 던진다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대항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오염시키는 나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고스란히 지키면서 간직하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이 말씀은 시들지 않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죄인은 실하게 강물 속에서 춤을 추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시극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삶 모두가 비극 속에서 시극을 만든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인류 최대의 그 시극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의 출현을 우리는 환영하고 그분을 모시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성천까지 모두 인류 교회의 기쁨과 희락을 펼쳐주었다는 것, 소망을 주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극으로 가려면 하나님 무시해라. 하나님 경외하지 마라. 약자를, 고아를, 가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봐라. 그러면은 비극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서 이 보혈 자체가 비극적 세상의 이 최후의 치료제 아닙니까?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 수 있는, 장면을 넘길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사건은 이거는 농담이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은혜의 답이고 해결책이고 우리 인생의 시극으로 가는 문을 여는 그 아주 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삶 속에 무엇이 또 희극을 만드느냐? 여러분, 아멘 신앙이 희극을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신앙 고백할 때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외치고 아멘하고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제자의 삶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성도의 삶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극이 희극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이 기쁨과 환희와 희락을 만든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욥기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는 결론으로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희극으로 가는 계단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장면. 인생은 부할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을 잃을 수도 있고 나의 부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 삶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욥기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아, 때로는 너 앞에 펼쳐지는 삶이 골짜기로 갈 수도 있고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인생 끝이 희극이 되려면 바로 욥기 1장 23절 말씀,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욥기 1장 23절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정상으로 올라가고 내 인생 골짜기로 가서 모든 자식들이 사라지고 부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 모든 일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침내 욥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에서부터 욥기 42장에 보면 또 마지막에 기쁨으로 희극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예배로 끝나게 되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인생들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아, 전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아, 아무리 너 인생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욥을 주의하여 보아라. 결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결코 원망하지 않는 이것 옹고집으로 가져라.
둘째, 욥기 2장 3절에 보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느니라. 여러분, 희극의 인생을 경험하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걸 옹고집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욥기에서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희극으로 가는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인간의 낮추심, 높이심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낮아질 때도 하나님 경외하고 인정하라고 그 메시지 속에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높이실 때도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낮추실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왕이시고 그럼에도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어서 나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 인생이 희극을 쓰려면은,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웃으려면 만고불변의 진리가 신명기 7장 8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택하신 민족들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가나안 7족속, 너보다 많고 비록 힘이 센 7족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쫓아내실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사람들과 짝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은 네 아들을 유혹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시고 때로는 너에게 만나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들이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만고불변의 진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영적인 옹고집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끝은 웃게 됩니다. 희극으로 우리의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도 쉽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는 인생들이 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인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비극이 변하여 희극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며, 그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높이는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통치할 때에 이 나라는 웃는 나라, 다시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욥의 인생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처럼 이 민족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 개인, 우리 가정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